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24번째 시간입니다. 확 트여 있었다고 인과를 내버리면 아득하고 끝없음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확 트여 있다고 인과를 내버리면 아득하고 끝없음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활, 달, 공, 발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한자로는 썼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다, 뭐 이게 그냥 텅 비고 깨끗한 어떤 그런 거다. 사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걸 뭐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붙들고 있는 면이 있어요. 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공이라고 그럽니다. 텅 비고 깨끗한. 그게 이제 어떤 상태인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붙들고 그게 깨달음이다 하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이 세간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그걸 좀 외면하고 무시해 버리거든.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인과로 돼 있는데, 인과로 돼 있죠. 항상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인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이 삶을 외면하고 무시하냐, 뭐 이 측면보다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 게 없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으로는 얘기하지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어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텅 비고 깨끗한 뭐 그건 아니잖아요. 온갖 모습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느낌, 감정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확 트여서 깨끗한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모습의 세계로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텅 비고 깨끗한 거지.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 이것만 있지를 않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을 그냥 텅 비고 고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반야신경 표현대로 하면은 이 색인데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색인데 공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어쨌든 깨달음이라든지 우리 본래 마음, 뭐 본성 이런 거에 조금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욕심을 내서 해 보면은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다 이런 방편의 말을 많이 이제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끄럽고 어떤 이 번뇌가 있고 싫은 일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다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그냥 아무 일 없고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 이제 이런 그 욕심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그런 욕심이 생기면 우리 의식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세간의 일들은 뭐 허망하고 뭐 조금 가치가 없고 쓸데없고 그러니까 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득하고 끝없음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건 중도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이쪽에 머물지도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습의 세계에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양쪽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불가사의하다, 공이다, 뭐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지 이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심만 가지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걸 사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 중도에 머무는 사람은 똑같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지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할 때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그냥 허망한 말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고.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고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부처라는 말을 가지고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야 하고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이 세관의 이 모습이라든지 이 인과를 가지고 또 약으로 써야죠. 그래야 이 공에 머물질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이거든, 균형. 이쪽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 않고 이쪽에도 기울지 않고 저쪽에도 기울지 않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길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이 마음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 머물지를 않거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가는 길이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늘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세간의 길을 가든 출세간의 길을 가든 부처의 길을 가든 중생의 길을 가든 분별을 벗어난 길을 가든 분별하는 길을 가든 마음은 가는 길이 자기 길입니다. 그게 중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이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고 이런 게 분별이구나 하는 좀 아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별을 벗어난 길이다. 말을 벗어난 길이다. 생각을 벗어난 길이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한다니까. 분별을 벗어난 길을 가든 분별의 길을 가든 마음은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다.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분별을 벗어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분별을 안 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별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분별의 길인데 분별이 아닌 거지. 이 실상에 통해 보면 분별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무슨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이유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건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이건 부처다, 중생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인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분별을 하지 않고 어떤 따로 이 마음이 가는 길이 있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나? 그러면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야.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다. 이 사라진다고 해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생각은 안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느냐, 뭐 부처냐 중생이냐 이런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생각이냐 생각이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아. 생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닌 거에도 머물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공부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여기에 한번 딱 통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비로소 이제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신기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여기에 이렇게 이거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거기에 통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만났을 때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다 원이다 이제 이런 거밖에 없거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이런 가르침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뭐 이 손가락 하나 세우고 책상 한번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 일이라고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야. 아니 도가 이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공감이 안 돼, 안 통해. 이 도 하나 통하려고 뭐 수행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이러고 살았는데 정작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되니까 스스로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법문 듣다가 이게 해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났을 때 제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이 해결이 됐을 때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평생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뭐 이거 말고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질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 깨달아 보겠다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친 이 세월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딱 통하고 나니까 제 삶에서 정말로 숙제라고 여겼던 평생 숙제라고 여겼던 그게 그냥 해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이제 더 이상 뭐 숙제가 없어. 삶에 숙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진 거죠. 자기 인생이니까. 더 이상 이 도가 뭐지 하는 이것 붙들고 씨름하질 않아. 야,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통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도가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의문들, 의구심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제 이 도안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법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전히 저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여기에 통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저도 보죠. 여기에 통하지 못해서 저처럼 끙끙거리고 답답해하고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인데 안 통해지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저같이 뭐 나는 바보 천친가 이렇게 그냥 그런 표정으로 다니셔. 그런 표정으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자꾸자꾸 통하잖아요. 도반들이. 어제도 그런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어제 문득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지금 막 통해서 좀 이제 인상 쓰고 다니던 거 다 풀어져 가지고 얼굴에 비로소 이제 웃음이 이렇게 생기가 돌고 막 그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 하시면서 이거 하나 못 통해서 막 힘들어하고 몸부림치실 때는 여기에 통하는 게 저처럼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죠. 경험이고 대단한 경험인 건 맞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단한 경험은 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통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스스로 밥도 못 먹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는다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좀 지내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체험한 이 힘이
정말로 이 법의 힘이다, 도의 힘이다, 깨달음의 힘이다, 실상의 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미약한데 신기한 게 그거야.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약한 이 싹이 하나 올라온 건데, 근데 스스로는 여기에 통한 이 스스로는 아니 그렇게 여기에 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심적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뭘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궁금증이 없어 이제. 그래서 도가 뭔데요? 몰라 그 사람. 모른다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도가 뭔데요? 그러면 한마디 못 됩니다. 그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한테 밥이 뭔데 그럼 그 아이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처럼 한마디 못해요. 근데 궁금증이 없어. 그 모습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옛날 사람들이 왜 이거를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지 참 이렇게 경험을 하는구나. 스스로는 안 궁금해. 이제 더 이상. 어제까지 궁금했는데 궁금해가지고 뭐 눈물 쏟고 답답해하고 자기 가슴 치고 이랬는데 이겁니다. 안 궁금해. 그래서 딱 그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이렇게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그게 사라져버렸다고 딱 그렇게 표현해. 그것만 알아. 그것만. 더 이상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도가 뭔데 몰라. 참 불가사의한 체험인 건 맞아요. 단지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됐을 뿐인데 더 이상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해요. 이게 궁금하질 않아. 이게 그래서 통했다고 할 겁니다. 통한다는 말은 그 말일 거예요. 이겁니다 했을 때 안 통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거든. 왜 저걸 도라고 하지? 저 손가락 하나 들어서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안 통하지? 왜 나만 바보 천치처럼 이게 안 되지? 막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안 통했을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했다 그러면 이겁니다. 없어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통했다고 그러겠지.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손가락이고 그냥 소리지. 그거는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니 책상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 몰라서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야. 여기에 통하는 거야. 그렇게 통해서 그렇게 통하면 될 뿐이지. 내가 통한 게 뭐지? 도가 어떤 거지? 이러면 또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통한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끝까지 모릅니다. 내가 뭐에 통했나 그런 건 몰라요. 굳이 표현하라 그러면 여기에 통한 거지. 이거에 통한 거고. 근데 여기에 통했다 그러는데 이게 뭔데? 그럼 모른다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야. 뭐 도, 깨달음, 부처, 뭐 통한다, 뭐 체험이다 이런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62.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병 역시 그러하니 마치 물을 피하여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한 얘기 확 트여 비었다고 인과를 내버리면 아득하고 끝없음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뭐 이 얘기에서 뭐 말씀드렸는데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어떤 깨달음 또는 마음 그런 부처 또는 그런 공부 여기에 집착하면 그 또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이
있을만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이 모습의 세계를 살면서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런 이 번잡한 세간을 살면서 좀 이런 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예, 그리고 어떤 사물이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 세상이 옳고 그르고 뭐 이 문제도 있지만 이 자기 스스로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있잖아요.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뭐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라든지, 예,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방패막이, 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지 않게 딱 이 방패를 쳐줄 수 있는 어떤 게 필요로 하죠.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삶도 그런 거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방패를 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돈이고 권력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렇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간은. 이제 그런 심정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뭐 마음이나 마음 공부나 또는 뭐 어떤 종교 생활, 뭐 부처님한테 열심히 뭐 절을 한다든가 뭐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이렇게 막으려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방패를 하려고, 하죠.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이 마음 공부는 이렇게 순수하게 해야 된다, 기복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수단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기복이에요.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하는 거죠. 이 공부로 피하는 겁니다. 이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걸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을 집착하고 공에 머무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이 마음 공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효과나 기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 세간의 삶을 좀 편하게 살려는 이런 기대나 뭐 그런 효과를 바라고 하지 말고,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복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이 공부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해라. 그러면은 병에 걸릴 리가 없어요. 공을 집착할 수가 없어. 또 그 입장이다 그러면 이 세간을 피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세간의 일을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살아왔겠습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뭐 이런 일만 있기를 여기면서 살았지. 뭐 힘든 일, 뭐 번잡한 일, 불편한 일, 두려운 일, 불안한 일, 뭐 이걸 경험하고 싶어서 산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이 분별심이 어떤 기준이 되고 바탕이 돼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의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 깨달음의 마음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버릇이 되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뭐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냐면, 지금 느끼는 바로는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행하는 게 좋다,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뜻이나 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나 뜻을 내서 막 해야 되는 거거든. 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유의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 세상 살면서 직장 다니는 게 좋다. 뭐 이런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직장도 뭐 주 5일이든 뭐 6일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때 되면 퇴근해야 되고 참 귀찮은 일이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수행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수행해 봤지만 좋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 때만. 왜냐하면 목표가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날만 있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어떤 뜻을 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일은 다 어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물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상한 거지. 그렇다고 그렇게 익숙해졌다고 해서 수행하는 게 재밌는 일이냐? 제가 그만큼은 못 해봐 가지고 뭐 단정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재미없을 겁니다. 직장도 그러죠. 한 30년 다니다가 퇴직하면은 출근하지 않는 게 좀 뭐라고 그러죠?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뭔가 허전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뭐 자기한테는 자유로운 일이다 이럴 수는 없거든. 분명히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익숙해져 가지고 안 하면 좀 이상하고 허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식이 이제 조작된 거죠. 뭔가 이 수행을 하고 나면 하루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뿌듯한 것은 당연히 아상이지. 내가 참 뿌듯하구나, 내가 해냈구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세간의 일이지 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마음 공부는 나라고 할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해내서 뿌듯하다 뭐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에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깨달음이라든지 공에 이렇게 집착하는 병. 물론 이제 공에 집착하는 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공을 집착했다,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 그걸 이제 도거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해고 알미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자기는 이해 알미라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죠. 병은 두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 병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에 안 걸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병에 걸리겠습니까? 특히나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이 알므로 이해하고 아는 걸로는 그쪽 병은 거의 안 걸릴 거예요. 그 병에 걸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공에 집착하고 공에 머무는 병도 잘 안 걸릴 겁니다. 하여튼 그 두 병을 그냥 양쪽을 다 쓸어버리니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병도 쓸어버리고 또 반대쪽 병도 쓸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법문만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도를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제 경험이에요.
있음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병 역시 그러하니 마치 물을 피하여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는 피하고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났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공에 집착하는 거나 이 세간을 집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병이에요. 분별망상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피해서 뭐 한쪽에 이렇게 머물고 싶은 어떤 심정이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전부 분별의 영역이지, 분별을 벗어난 하여튼 이 진실은 아닙니다. 63.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갈등이 심할 때는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대스님 어록에도 나오는데, 지금 이 저를 찾아온 사람이 또는 이 선지식을 찾아온 사람이 이 세간의 어떤 이 갈등 때문에 마음이 조금도 쉬질 않아. 그럴 때는 어떤 말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뭐 부처님이 훌륭하고 뭐 어쩌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조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나 이제 잠시 이렇게 그런 이 복잡한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일정 정도 좀 뭐 1시간이나 이렇게 좀 앉아서 호흡을, 우리 그러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을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럴 때는 좀 호흡을 가지런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막 날뛰고 있는데 뭐 거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뭐 이런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뭐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깨달아서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어떤 약을 쓸 건지는 이 상대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상대의 어떤 근기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상대의 어떤 반응이나 근기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 지금은 그냥 좀 가라앉힐 건지 이거를 이렇게 곧장 가르칠 건지 살살 더 이제 이쪽으로 더 이렇게 끌어올 건지, 그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미리 헤아려서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때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도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63.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참된 도리를 취한다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룬다.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되고 고민되고 좀 자기를 괴롭히는 이거를 버리고 어떤 참된 도리를 취한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이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나한테 불편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뭐 좋은 생각이든 불편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다 불편한 생각이다라고 이미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표현을 썼죠. 대위령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친 건데, 자기가 가르침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뭐 뜻이 있어서 펼쳐진 건 아니잖아요. 오조 홍인 대사가 육조로 해능을 인가하고 이제 몸을 피했는데, 오조 문화에 있던 상자들이 육조 해능을 쫓아온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게 해명스님이 대유령에서 이제 이 해능을 만났잖아요. 그때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사실은 처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불사선 불사악인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 세간을 살 때 옳고 그런 일을 판단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일을 왜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런 일을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옳은 거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되는 일은 틀린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 공부를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거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저게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세상은 이 일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전부 변합니다. 생각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전부. 감정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생각 대 생각이 부딪히면 싸움도 일어나는 거고, 미움도 일어나고, 좋음도 일어나고, 싫음도 일어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이 세상은. 근데 일어나는 이 온갖 일 중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은 거고 틀리다고 여기는 건 틀린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이. 그럼 분별을 벗어난 사람은 옳음이 뭐고 틀림이 뭐냐? 분별을 벗어난 사람은 옳음은 분별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럼 분별하는 건 전부 그런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분별만 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전부 이 다 그런 일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냐? 다 사라집니다. 아무 걱정 없이 다 사라져요. 아무리 분별만 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 중생의 세계다 하더라도, 이 깨달은 사람이 중생의 세계는 잘못됐으니까 버리고 부처의 세계를 취해서 따로 사냐, 그런 일은 없어요. 부처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다 분별 망상만 하는,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이 자기 주장이나 자기 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틀이 없는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옳다고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이 분별만 하고 있는 이 세상이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만 하는 그 세상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이나 내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나눴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경계라고 그러는데, 벽입니다. 경계라는 말은 딱 벽이에요.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그 벽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처럼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분별하면서 살 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어요. 이건 분명히 옳은 거고 저건 분명히 그런 거였다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경계, 그 벽이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 완곡하게 표현해서 제가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러는 거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그 벽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벽이 없어요. 이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라는 이 벽이 없어요. 그냥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저 분별망상 속에 있는지, 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구분이 돼요. 저절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거고, 옳은지 그른지가 저절로 구분이 되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구분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 세간에서처럼 옳은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틀린 일이냐? 아니라니까. 절대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기로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런 거는 옳음만 따로 있고 그름만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그냥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동전도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은 옳고 뒷면은 틀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앞면만 보면 옳은 일인데 이렇게 돌려보면 그런 일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늘. 비웁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과 색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모습, 소리, 색깔, 경계라고 여겼던 게 전부 그냥 이 진실일 뿐이야.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모습이 있는데 그냥 이 일이고, 소리가 있는데 이 일이야. 분별하는 중생이 있는데 중생이 아니고 부처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모습으로 그냥 부처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모습으로. 분별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중생의 삶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를 우리가 공에 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세계를 떠나고 분별을 떠나고 뭐 생각을 떠나고 느낌을 떠나고 감정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에 통해 보면 그냥 분별하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인 거야. 결국은 이거 하나를 분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좀 과정이 좀 있냐면은, 어떤 이 자연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말이 체험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잘 다가와요.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습이나 소리가 그냥 전부 이 일이다, 이런 말이 먼저 다가와요. 근데 더 늦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이 어떤 자연에 더 집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회에 더 집착이 있는 거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집착이 있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관념으로 살았는데, 거기 익숙해져서 살았고, 나다 남이다, 뭐 집이다, 뭐 나라다, 뭐다, 사람 사회에 훨씬 집착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은 어떤 이 자연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확인이 되는, 이쪽에서 좀 분명해지고 확연해지는 것보다 훨씬 늦게 와요. 그래도 우리 사람 사는 데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느낌으로나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 공부를 해야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나요. 결국 이 사람의 사는 이 모습도 그 어떤 모습이다 하더라도, 뭐 분별하고 망상하고 뭐 어떻게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구나. 이건 좀 늦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갈등을 겪거나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좀 흐리거나 잊어먹거나 그러는 경우는 전부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가족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허점이나 뭐 분명하지 않은 점이나 그런 어떤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지금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아직 훌쩍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딱 나오잖아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금강경에서는 절대 뭐 하늘, 바다, 땅, 나무, 꽃 이런 사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는 우리 공부에서는 나다, 사람이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거든. 우리가 거기에 다 걸리지. 그러니까 뭐 어디 자연으로 소풍 갔을 때는 우리는 별로 갈등 없어요. 그냥 풍경 좋고 뭐 가을 햇볕 참 따뜻하고 부는 바람 시원해서 좋다 이러지.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건 뻔하잖아.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때 갈등을 겪잖아. 금강경에 그러니까 참 좋은 가르침이에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얘기하기 전 가르침이 있죠. 이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니까. 근데 그게 자기 공부하는 스스로한테 사라지는 거는 좀 그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는 물론 여기에 딱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중도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할 때는 자기 스스로는 뭐 나다, 남이다, 뭐 목숨이다, 뭐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해도 이 힘이 아직 내가 이렇게 분별만 해왔던 그 버릇, 그 힘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건 뭐 그거밖에 없다니까. 결국은 사람이야, 사람. 뭐 사람이 사는 거를 뭐 가족이 모였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그러고 더 모였다 그러면 지역이라고 그러고 국가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인류라고 하고 제일 큰 게 인류네. 사람이 모여서 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그거에 집착을 하고 사실은 뿌리를 받고 살았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참된 도리를 취한다면,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설법을 좀 들어보셨다 그러면 뭐 이거는 생각으로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취하거나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 약으로 칼로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다니까. 부처다 이런다고 해서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지 그러면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있다 그러면은 자기 본래 마음이 부처고 자기 본래 마음이 깨달음이지. 근데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감정, 생각, 느낌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있다 그러면 두두, 물물, 사물, 사물에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지키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제가 참 신기하다는 말을 2번 쓰는데 참 희한하죠. 결국은 이겁니다 그럴 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입장에서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뭐 가슴인지 배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이 몸뚱아리에 있어요. 몸뚱아리.
절대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마음을 물어봤는데 왜 이 손가락이나 올리고 있고, 그것도 내 손가락도 아니고, 내 손가락 아니잖아.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몸 밖에서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 뭐 책상이나 두드리면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야. 아,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 멀리 책상 두드리는 저 소리에 있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드는 손가락 위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있어.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단지 이유가 어찌 됐든 참 이 마음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저 밖에 있는지 두드리는 소리에 있는지 드는 이 손가락 위에 있는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그러는 건 모르는데 제가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몰라 그런 거는. 근데 여기 딱 통하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내 이 몸에 한정돼 있는 거를 마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한정돼 있었던 그게 확 튀어버린 겁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온 세상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온통 온 세상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해서 여기에 통했다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손가락을 들고 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뭐 이 느낌이고 저 느낌이고 그걸 마음이라고 여겼지. 딱 이 몸에 한정이 돼 있었다니까. 근데 그 뚝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터진지도 몰라. 그 뚝이 터졌는지 어떤 뚝이 터졌는지도 모른다니까 자기는. 근데 이렇게 통해. 통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뭐 확장되고 밝아지고 그러거든요.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더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였던 거야. 이것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건데. 나는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이럴 때 그냥 사물마다 온 천지에 그냥 부처가 몸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 부처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고상하게 그냥 부처 이러는 거지. 이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하잖아. 내가 평생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절대로 이 몸뚱아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있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심지어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이 우주 끝에서도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 부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끝이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무량하다. 무한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
근데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알고 체험하나? 절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도가 뭐냐 이거다. 근데 알고는 싶은데 알 수는 없어서 답답해 하는 거지. 뭐 마음에 뚝이 터졌는지 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건 모릅니다. 체험을 하고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 단지 그냥 여기 통해 보니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이 사라지고 없어. 더 이상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있다 그러면 딱 하나 있지. 그래도 이제 이걸 체험하고, 예, 살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모습의 세계나 이 말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여기에서 흔들리니까, 예, 흔들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불편함도 있고 이러니까 더 이제 이런 불편함 없이 그 어떤 일이 예, 생기더라도 그걸로부터 예,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제 이 마음 하나는 있죠. 예, 이걸 우리가 공부 욕심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공부 욕심. 그거 하나는 있어요. 욕심이 있다 그러면 공부 욕심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지. 그냥 거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지. 예, 무슨 허망한 마음이 있고 참된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 그러면 마음밖에 없어요. 있다 그러면 예, 그 마음을 뭐 허망하다 참되다 하는 거는 이제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예, 스스로가 그렇게 나눠놓은 거죠. 있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죠. 오직 진실한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직 진실한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지를 않아요. 깨달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 않다니까. 예, 깨달은 마음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뭐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어리석은 마음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니까. 예,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 그러면은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이미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평생 해 와가지고 도사들인데 뭐하러 분별하는 공부를 더 합니까? 예, 우리는 분별을 벗어난 공부를 하는 거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상을 두드려서 이 나는 소리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질 않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단지 소리만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소리만은 아니야. 그냥 이 소리 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뭐 도라고 불러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불러도 좋고 실상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소리로만 알고 소리로만 딱 한정을 시켜놔 버려요. 우리 마음을 내 몸뚱아리에 딱 한정을 시켜놓듯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그냥 저절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다 방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만 이게 꾸준히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일이에요, 일. 그냥 일.